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프랑스와 드 살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랑스와 드 살이 태어난 곳은 굉장히 시골 촌 마을이에요. 그 어머니는 16살이었고요. 아버지는 4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와 드 살이 조산을 했어요. 조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8달 만에 7달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16살밖에 안 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자기 남편은 이미 아버지보다도 더 늙어 보이고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늙으신 분이었고 나이가 많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각별했겠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늘 같이 이렇게 아들을 들고 다니면서 어릴 때 들고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어머니와의 맺었던 그런 우정이나 그런 관계가 프란치스코의 그 영성에 깊이 영향을 줬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1567년에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1567 외우기도 쉬워요. 1567년에 태어나셨고 이분이 1593년에 사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아서 사제가 된 거죠. 26, 7살 돼서 사제가 됐는데 그 집안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안은 나름대로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8대째 이렇게 내려오면서 귀족 집안으로 이렇게 있었고 아버지는 프랑스 왕가에서 근위병으로도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위병으로 근무하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아주 귀족적인 그런 교육을 주고 싶어 했고 그래서 당시에 가장 사회에서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가까운 근처에 있는 라로슈라는 그런 마을에서 짧게 한 2년 정도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안시 좀 더 큰 도시 안시로 나와서 안시에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파리로 보내서 파리에서 예수의 학교에 가가지고 인문교육을 받게 하고 그런 인문교육이 끝나자마자 이 아들을 이제 그 법 쪽에다 내보내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고 파도바로다 유학을 보냅니다. 이탈리아 파도바로다 유학을 보내서 파도바의 대학은 당시에도 이미 법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와 같이 그 프랑스와 드 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양성의 과정은 사회의 엘리트를 쫓아가는 엘리트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갔었는데 이 어머니가 프랑스와 드 살이 잉태되었을 때 그때의 그 가까이 있는 마을 안시라는 도시에 그 예수님 수위가 한번 전시가 됐었대요. 근데 그 수위가 전시되는 앞에서 뭐 15살 먹은 아주 어린아이죠. 그 어머니가 그 수위 앞에서 기도를 하기를 자기에게 아들을 준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계속 전달이 됐던 거겠죠, 아들에게.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게 아니었죠. 다른 욕심을 갖고 있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교육,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고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혼처에도 나타나고 또 뭐 그 법관으로서 이렇게 임용도 시켜주겠다 뭐 그런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와는 이미 어릴 때부터 자기는 사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파리나 파도바나 이렇게 유학을 보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었는데 아버지가 알지 못하게 신학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파리에서도 신학을 공부했고 파도바에서도 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에서도 아주 그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성적을 거뒀고 그래서 파도바에서 학교를 마치고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신학과 법학을 두 가지를 다 받아버립니다.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있는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좋은 길을 마련했지만 프랑스와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서 이제 사제소품을 받게 되는데 사제소품을 받은 것이 1593년에 사제품을 받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제품을 받을 때 이미 그분이 속해 있었던 지역 교구가 제너바 교구였는데 제너바 교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한테 뺏겨가지고 그 주교가 안시르다 도망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교가 자기 주교제에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고 안시에 이제 주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대성당이 있죠. 그 성당에 의전사제로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까노니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전사제로서 임명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조금은 위안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일반 사제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그래도 고위 성직 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사제가 된다는 것으로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있었고 그렇게 1년을 그곳에서 사제로 다 있다가 바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블레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샤블레라는 곳이 그 프로테스탄트가 지역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프로테스탄트는 칼빈주의인데 칼비니즘의 프로테스탄트인데 여기는 프랑스 땅이기 때문에 칼빈은 제노바였고 프랑스 땅이기 때문에 프랑스 땅에서 그 칼비니즘을 추종했던 사람이 위그노라는 사람인데 그런 위그노 교파가 그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에 샤블레라는 곳으로 다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샤블레라는 곳이 당시에는 뭐 이런 여러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국경들이 쪼만했죠. 쪼만한 그런 봉건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샤블레라는 지역이 개신교의 봉건 영주 밑에 있다가 그것을 사부아에서 뺏어옵니다. 사부아 공작이 그걸 뺏어오면서 그 자리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신부들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 50명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죽고 그 개신교들한테 잡혀서 죽고 절반 정도는 쫓겨나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험한 그런 곳으로 누가 갈 수 있겠는가 하고서 이제 그 당시에 교구장 주교님이 모든 자기 교구의 신부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누가 가겠는가 하니까 전부 외면하는 거죠. 안 쳐다보는 거죠. 이제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사제가 된 지 1년 됐고 하는 프랑스와가 자기가 손을 들고 나를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가 그렇게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해요. 4년 동안 무지막지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또 재정적 지원에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그곳으로 그거 가면 죽는 거니까 그리고 간다면은 나는 너에게 일절 유산을 주지 않겠다. 아주 모든 재산을 다 안 주겠다 해가지고 그 프랑스와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원도 없었고 아시다시피 또 개신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모 활동을 위해서 누구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한 가난한 속에서 4년 동안 그곳에 지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한 25,000명 정도의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25,000명 정도의 주민 중에서 천주교 신자는 100명도 안 됐다고 프랑스가 이렇게 보고서를 씁니다. 100명도 안 된다고. 근데 4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 지역에 개신교 신자가 100명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을 확 뒤집어 놓은 거죠. 프랑스화가 가가지고. 그런 엄청난 그런 선교사로서의 업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와 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선교사로서 있으면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주교로서 이렇게 품은 아니지만 주교로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구 주교의 보좌 주교로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안시루다 들어오게 되는데 주교 품은 안 받아요. 몇 년 동안 안 받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받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받게 되죠. 그분이 그 개신교 신자들과 만나면서 복음주의적 신앙을 이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교회 안에다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개신교 신자들에게 가장 그 가톨릭 신앙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이 가톨릭 사제들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복음에 무식하다. 그런 공격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드살은 이제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많이 연구를 했고 또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많이 하고 또 예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실제로 가난한 삶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던 것이죠.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그 험한 곳으로 가서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혁을 이루게 되죠. 이제 당신이 이제 주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권한을 갖고서 교회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지만 또는 여러 성당들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곳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은 프랑스와 드살은 이제 주교가 당신이 실제로 주교로 착장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모습들을 개혁을 하려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서 가난한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런 영성을 집약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방문수녀회가 되겠습니다. 시앙딸 성녀와 함께 만든 그런 수녀원이죠. 방문수녀회인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복음에 나오는 그런 마리아 동정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을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 방문수녀원인데 그 방문수녀원을 창립하면서 프랑스와 드살이 기획했던 것은 수도자들이 어떤 엄밀한 규칙에 묶여서 수도 안에 봉쇄된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구후를 하는 것이 어떤 수도자들은 정확한 모습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수녀회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그런 수녀회가 없었습니다. 전부 뭐 봉쇄 수도회라든지 뭐는 성대 수도회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수도자들이 밖으로 나가질 않는 그런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주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리옹으로다 첫 수녀원의 분원을 이렇게 내려고 했을 때 그 리옹 대주교하고 크게 쌈박질이 나서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프랑스와가 그 리옹 대주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엄률 수도회로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방문 수도회를 세우게 되는죠. 그러면서도 프랑스와 드살이 직접 쓰신 글 중에 그런 아주 중요한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테오토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히란 말이랍니다. 히란 말로다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져온 그것.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몸에 담고 그 예수님 하느님을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하느님을 소개하는 그것을 테오토코스라고 히브리 말로다 히라보로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프랑스와 드살이 직접 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방문 수도회의 역할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봉사가 아니다. 하느님을 세상에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엄률 수도회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영성, 문화 영성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샤블레 지방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가셨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 앞에서 강론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강론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코지라니까. 다른 개신교들이 누군가가 그 강론을 들어갔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그때 당시에 개신교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 똑같은 그 방법인데 바로 찌라시를 만드는 겁니다. 찌라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그 가톨릭 문화에서 찌라시의 창시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쌍딸과 함께 방문 수대를 만들기 전에 이 쌍딸을 영적 지도 신부로서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지도를 하면서 엄청 많은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 편지들을 모아서, 그런 지도했던 내용의 편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신신생활 입문이라는 그 책이죠.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그것과 곁들여서 또한 굉장히 유명한 신의 롤인이라는 그런 책도 직접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적 담화라는 그런 책도 쓰셨고요. 논쟁이라는 책도 쓰셨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책을 쓰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성 문화의 한 틀을 잡은 굉장히 큰 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톨릭 교회의 작가들, 또 기자들, 뭐 이들의 글을 쓰는 사람들의 주보 성인으로서 선포되셨고, 그 다음에 교회 박사로서 이렇게 선포되신 분이 바로 프랑스와 드 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성모님의 동정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면서 바로 우리도 그분이 하셨던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을 이웃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 그런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